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우리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존경심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하나의 존경심을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일들이나 아니면은 그 좋아하는 어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체험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 그로 하여금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4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참 단순하게 그한 사람의 인생을 좀 잠깐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구약의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이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었고, 뭐 사무엘도 그렇고요. 뭐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항상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들자면,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오는 그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다가 왕이 된 사람이죠.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는 그 자기 장인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 전까지 이 다윗의 이 삶은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명장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들 하나로 그냥 끝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에 그 하프를 워낙 잘 타서요, 그 사울에게 들렸던 그 악신을 쫓아내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에 아주 전문가였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나중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하고 났을 때 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면은요, 이 사람은 그냥 뭐 거의 인기 스타예요. 요즘에 아이돌 절에 가랍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올 때 여러분, 다윗의 그 어깨 뿜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왕의 사위가 되었던 그 위치에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죄인의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지위들, 명예, 부유함들,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다윗이라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뤄놨어요. 내가 평생 동안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어떤 사람의 그 질투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면, 어느 순간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바라볼 만한 것들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겠어요? 저래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추락의 사건들이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찾아온 하나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나중에는 정말 사울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알게 되어서 노비라는 땅에 있는 제사장 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히멜렉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은요. 자기는 지금 왕의 특별 명령, 특별 임무를 받고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혹시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그러면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난 다음에 또 구하는 게 뭐였냐면 여기 혹시 무기가 없습니까? 하면서 무기를 구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무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무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칼을 탈출하게 되어지는데 원래는 이게 노비라는 땅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기 장막에 두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나중에 그 칼의 그 행방이 왜 그 노비라는 곳, 특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에 있는 그곳에 있었는가 봤더니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봉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쟁을 하고 나면은요,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탈취한 전리물 같은 게 있으면 이걸 가져다가 자기의 그 신당에다 갖다 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더 세. 너 우리 신의 발 앞에 있어. 나중에 우리 사무엘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법궤를 뺏기는 사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가 어디에다 놓습니까? 그들의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죠. 그게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신이 너네 신보다 더 세.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에서 자기가 이겼던 그 골리앗이 가장 자랑으로 여겼던 그 칼을 그 제사장에 있는 그곳에 갖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그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 그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 골리앗과 싸웠을 때 이 다윗의 고백과 지금 현재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얼마만큼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다윗의 모습은요, 자기 자신이 쳐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의 그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그랬나요? 그 사울 앞에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 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그 사울이 너 가능하겠니? 물어보니까 내가 그 양떼를 칠 때에 뭐 사자들이 오든 곰들이 오든 나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충분히 그들을 이겨내고 거기서 양의 그 새끼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갑옷을 입고 나간 것도 아니었었어요. 갑옷을 입혀주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지고 나간 건 그 물맷돌 5개밖에 안 가지고 나갔어요. 이게 블레셋의 그 5그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장수들 5명 있으면 내가 이걸로 다 쳐 죽이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칼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맷돌 하나. 근데 여러분 그걸 던졌을 때에 그게 정확하게 그 적군들의 뭐 급소를 맞출지 이것이 적군들을 죽일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도우심이 되었는데 점점 자기 자신이 사울의 왕궁에 있으면서 성장하고 뭔가 지위가 생겨지고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지위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 전쟁의 싸움에서의 경력들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는 고꾸라지니까 아히멜렉한테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 칼을 구하고요. 나중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어떤 사람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에 대해서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돕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은 나중에 큰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던 이 아히멜렉은 에돔 사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그 밀고로 말미암아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다윗 한 사람의 이 두려움이 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것을 몰랐겠죠. 심지어 그 사실도 모르고 다윗은 이후로도 계속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을 떠나서 다윗이 그 다음 향했던 곳은 바로 블레셋의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드라는 땅, 블레셋의 5도시 국가 중에 이 지역이 바로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드의 장수가 누구였었나요? 골리앗이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누구 칼을 들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그게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미련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진에 피하러 가는 이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아기스의 왕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결국 행동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들을 피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기록한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은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좋아하면서 애송하는 그 시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그동안 자기 자신을 이끌고 간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거예요. 다윗이 이 모든 두려움에서 먼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붙잡았던 내 지혜와 나의 힘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다윗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런 잘못된 지혜들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왕의 사위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 평생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뭐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자기의 군사로 만들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싸움에서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 같은 경우에 그것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가 처음에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믿음은 점점 그 빛깔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가 환경 속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롯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롯이 소돔 땅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주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 사람이 머물고 있다 보니까 그 속에 문화가 점점 그 가정 안에 스며들고 그 자녀들의 그 딸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롯도 그 땅의 그 문화에 조금씩 조금씩 흡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돕는 무지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자기 자신이 승리하고 이 전리품으로 얻어 하나님께 드린 이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에게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삶의 방식이 이 세상에서 계속 있다가 보면은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행동하는 것들이라든가 뭐 남들 다 하는데 어때? 뭐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이게 뭐 내가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이게 죄가 되겠어? 그쵸? 당장은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은요, 나중에는 거기서 발을 빼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방법으로 내가 계속 형통하려고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편법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챙깁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방법들을 따라서 계속 뭐 이렇게 편법을 조금 쓰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데 뭐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냥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맛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점점 이 맛이 들리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런 세상의 지혜들 그리고 왕궁에서 배웠던 이 잘못된 습관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기스 왕을 떠나서 다윗이 그 다음 행선지가 바로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에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도망자면은요, 도망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그냥 도망자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표적이 된 도망자입니다. 그냥 무슨 잡범이 아니에요. 정치범이에요. 정치범으로 몰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기 뭔가 이게 성공하면은 크게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웬만한 이런 사람들이 받는 이런 그런 어떤 징벌이라든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동조했다는 이유로 그보다 더 큰 형량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몰살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여러분, 다윗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보장해 줄 만한 어떤 물리적인 힘, 어떤 재력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미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제정신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도망자인 다윗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다윗을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다윗을 찾을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자기 자신들과 이 처지가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하고 처지가 같으면 다 동병상련인 겁니다. 그렇죠? 혼자 된 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마음들, 감정들, 정서들 이걸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의 그 종류를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들은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사울 치하에 있으면서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항상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감정 중에 하나가 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한이 뭔가 봤더니만 억울함이더라고요. 그냥 뭐 한마디 그냥 딱 풀어보니까 뭐 그거보다 더 깊은 뭣도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뭔가 우리 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 언제 막 마음에 확 분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훅 올라옵니까? 내가 남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남들하고 공평하게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지 않을 때. 이상하게 그럴 때 뭔가 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막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정말 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뭐 재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괜히 나도 모르게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어떤 정직한 방법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 재산을 축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지위나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정당한 방법,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갔어도요. 조금만 뭔가 어떤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하나를 가지고 전체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런 열등의식이 있을까? 왜 그런 억울한 마음들이 있을까? 그거는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요.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이 그 억울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해석할 때마다 이건 불공평해, 이런 것들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법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넘어서는 법들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결국 밀려서 온 곳,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밀려서 온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부정한 곳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이들도 사실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라면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모였으면 뭔가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한 400명 정도가 모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과 같이 전쟁에 나가면 블레셋 사람들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쳐서 어떻게 섬멸시키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릴라전 탁 펼쳐가지고 사울 왕국에 쳐들어가서 확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나 봐요. 전두광 씨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예, 전두광 씨는. 예. 그래서,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일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 참 좋은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사무엘이 자기한테 와서 기름 부었잖아요. 왕으로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다윗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지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해서 이 뒤집어 놓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야,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었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다른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빌미 삼아서 자기에게 모인 사람들을 자기의 야망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자기의 그 모든 두려움, 이 모든 어려운 부분들, 자기의 그 지혜와 그 지식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야망과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의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면서 다윗은 참 많은 것을 잃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금 이때 회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다시 한번 재설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온의 가족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보다 나는 지금 더 분명히 성장한 것 같은데 고난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어려움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걸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만한 믿음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게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편 34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지은 그 다니엘 시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이요, 시편 119편만 빼고 전체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답니다. 제가 이걸 세봤어요. 근데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9절에도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1절에도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그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19편에는요 이거보다 많이 나와요. 근데 시편 34편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얘기들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다윗이 승리하고 자기 자신의 이 모든 것들,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회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울의 왕국에서 배웠던 그 잘못된 그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떨쳐버릴 수가 있었고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세상이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무서워하는 교회는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오는 불신앙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가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군이라는 말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죠? 여기서 만군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 집단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뭘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께서 피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요판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물어볼 때 어떤 거 물어보죠? 네가 내 우박 창고 봤느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싸우실 때 어떻게 싸우시나요? 하나님께서 번개로 싸우시고 우박으로 싸우시고요, 바람으로 싸우시고 물로 싸우세요. 불로 싸우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없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당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참 좁은 생각으로 사람을 의지하면서 모든 전쟁에 사람이 많으면 승리할 것 같고 내가 무기가 많으면 승리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된 사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건 바로 이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2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인들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온갖 불법, 편법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뺏어서 자기 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이 죄인의 형통의 출발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이 세상의 부유함도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근데 그 방법이 뭔가요? 19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봤을 때 참 미련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 같고 세상에서 봤을 때 참 미련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이 뭔가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미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기도하는 거. 미련하게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미련하게 기도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논리로 따지는데 안 되는데 우리는 그 논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치고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도에 그런 사람들 됩시다. 여러분, 미련스럽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미련스럽게 하나님 한번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 미련스럽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도우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는지, 여러분, 그 증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한 해 동안 저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온의 가족들도 함께 붙잡읍시다. 우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윗이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들에 낭망하지 않고 그 전에 자기가 사용했던 그 세상의 그 방법들, 사울의 왕궁에서 배웠던 그 잘못된 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의 모든 삶에
목표로 삼았던 것처럼 그 삶의 모든 길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시온의 가족들 이번 한 해 동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